것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출애굽기 1장 말씀 들을 때 거기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람셋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요, 비돔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람셋과 비돔에서 이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살이 하는 거죠. 저번에 들으신 대로 벽돌을 굽고 힘든 노동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고센이거든요. 고센. 우리 자녀들 지금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고요. 실제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고 있는데요, 지금도 고센 땅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그래서 이 고센에 대해서 먼저 슬라이드를 좀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슬라이드는 지금 들으시려고 하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실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센 땅 그 지역 안에 국고성 람셋 그리고 비돔 성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이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아래 방향을 보시면 고센이라고 이렇게 붉은 글씨로 크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글씨 아래 위쪽에 보면 위에는 람셋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점으로 딱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비돔이라는 지역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 건널 때 스콧이라는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스콧. 그래서 위쪽으로는 고센 땅 위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화살표 길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고센 땅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고센 땅에 전경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그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이건 집터입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여서 집터로 파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옛날의 그 가옥들,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바위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지 않았습니까? 그 벽돌로 이제 성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벽돌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도 현대의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아주 이 기업형으로 많이 구워서 저렇게 말리는 내용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석관인데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옛날에 장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 달라서 뭐 요즘도 비슷합니다만은 돌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들의 시신을 넣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건 우물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우물.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물과 비슷하겠지요. 예, 이것은 이제 그 고센 땅의 그 유적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글씨라든지 이집트 옛날 고대 글씨라든지 그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박해를 받는 그 내용이 지금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벼농사를 지금 고센 땅이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벼농사를 하는데, 옛날에 뭐 그 요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 벼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집트라든지 가나안 땅 성지에는 밀이나 이 보리를 농사지어서 주식으로 먹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지금 저기 걸치에는 이모작으로 되어 있는데 3번까지 농사를 지어요. 벼농사를. 기후가 덥고 또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씩 그렇게 벼농사를 짓습니다. 이건 옥수수 추수할 때 옥수수 농장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토양입니다. 고센 땅의 토양. 뭐 사진으로 봐서 정확히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옥한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일강 지류예요. 그 물이 풍부하고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는데 미라 그림이에요. 미라. 이게 이제 3천 몇백 년 전에 있는 미라인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요셉이라든지 야곱 그렇게 장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70일씩 그렇게 갔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장사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집트의 바로 황제들은 그 신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신이고 죽으면 더 이렇게 존엄한 신이 되는데 그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미라로 만드는데 지난해도 보니까 수십 구의 미라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군가 하면은 그 람세스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왕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시신이 3천 몇백 년 전의 시신이 130년 전에 발굴이 되어서 지금도 이 이집트 국립박물관 2층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된다고 해요.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3천 몇백 년 지났는데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는 이 죽은 시신을 옆구리로 이렇게 찢어요. 우리 옆구리 보면 왼쪽 옆구리에 보면은 이 오른쪽도 그렇습니다만 이 갈비뼈와 이쪽 아래쪽 골반뼈 사이에 약간이 한 10cm 정도 간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칼을 대어서 사람 속에 있는 내장을 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에다가 4군데 담는데 그 장도 담고 그 다음에 위도 거기에 그릇에 담고 또 허파도 담고 또 간도 담고요. 그러나 이 심장은 이집트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또 이 심장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장은 그대로 두었는데 그리고 그 장을 빼낸 뒤에 그 속에 이제 썩지 않는 물체를 채우고 이 머리도 골수를 빼내야 되거든요. 골수를 그냥 두면 몇천 년 갈 수가 없어요. 며칠도 못 가겠죠. 그래서 이 코 속으로, 코뼈 속으로 이렇게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골수를 빼내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린 거예요. 그 130년 전에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소장을 하는데 현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 보관하는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어서 자꾸 썩어져 들어가니까 저 시신을 불란스로 옮겨서 불란스에서 다시 방부 처리를 해서 오늘까지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람세스 2세가 모세와 연관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말씀을 생생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8장 말씀을 읽어 가시면 3가지 재앙이 나오거든요.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굽의 재앙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리고 이 재앙 같은 것은 외워야 됩니다. 뭐 지나가는 일 왜 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가 있거든요.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들은 2번째부터 3번째, 4번째까지 나오는데 2번째가 바로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재앙으로 내리시고 이를 내리시고 파리를 내리시고 하신 것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 이집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그것을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우주의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인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건 물을 바꾸었잖아요. 그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하나님으로 섬겼다고 해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지요. 어떻게 개구리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이쪽 왼쪽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그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그 여자예요. 몸뚱아리는 여자인데 그 머리 쪽에는 개구리라고 해요. 개구리. 그리고 이 개구리는 잡아먹지도 않고 또 개구리는 함부로 죽이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가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드는데 저 그림이에요. 저 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론 뭐 저거 하나만 섬겼다는 건 아니에요. 헤퀘트라는 신인데 신이 워낙 많았는데 그 가운데 이 개구리 신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헤퀘트 신. 이 헤퀘트 신의 남편이 누군가 하면은 크놈이라고. 크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발음으로 하면 그놈 비슷한데 이건 아내 신이고 크놈은 남편 신이에요. 그래서 남편 신은 땅의 흙처럼, 그런데 이 헤케트 아내 신이 숨을 확 쉬면은 그 숨 때문에 땅에 생기가 돋고 생명력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크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지금 치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나일 강을 하나님이 치신 거고요. 너희들 한번 봐라 말이지.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개구리, 너희들이 섬기는 그 물, 내가 만든 것인데 너희들에게 신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 중심 내용에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생물뿐만 아니고 무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을 에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연까지 곤충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땅을 하늘처럼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땅을 향해서 내리치니까 그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하였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그 땅, 흙이란 것이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주관하는 그 흙인데 한번 치니까 다 이로 변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또 이 곤충도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예요. 파리가 웽웽 돌아다니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중심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절대적인 신이다. 다른 신들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구리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하여 지금 현대에 사는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적용의 중심은 위치예요. 위치, 장소.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깨구리가 방 안에 있네, 이 말씀이에요. 깨구리가 방 안에 있네. 여러분, 깨구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올챙이가 변화해서 깨구리가 되는데, 개구리는 원래 늪에 살잖아요. 물 아니면 질퍽질퍽한 늪에 사는데, 아니 이 개구리가 왜 방 안에 들어왔습니까? 왜 침상 위에 올라가고 왜 부엌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개구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개구리가 방 안에 있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하죠.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혀 속에 있는, 입 속에 있는 이 침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 이 입 속에 침이 없으면 말을 못 한다고. 입이 쩍쩍 들어붙어서 혀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발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물이 있고 물을 자주 마시곤 하는데, 침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 이 침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사람 많은데 그냥 웩 해서 침을 탁 뱉어보세요. 침이 내 입 바깥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어떤지 몰라도 야, 더럽다 생각하잖아요. 침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 몸속에 만들어서 내 몸속에, 입속에 고이도록 했는데, 그 침을 바깥으로 탁 뱉어버리면 추한 존재가 돼요. 더러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피해버리거든요. 위치가 중요하다고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내 속에 들어온 엉뚱한 것, 여러분, 나라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 엉뚱한 것이 나를 해하게 하고, 그 엉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물가에 있어야 돼요. 방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말씀해 보면은 5절 6절 말씀해 보면, 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아론을 시켜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그 물, 뭐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조그마한 웅덩이에 고인 물이라든지 그 물을 향하여서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어 밀라고 명하라, 그렇게 5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 6절 말씀에 이 아론이 이집트 땅에 있는 그 물 있는 곳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쫙 뻗치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물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이집트 땅에 덮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 4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임금님에게 경고를 하실 때 거기에 장소가 쭉 나와 있다고요. 뭐 가리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 집에 다 들어가리라 말씀했는데, 왕궁에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바로 너 왕궁 3절 말씀에 보면은 왕궁의 그 침실 안에 침대에도, 침상에도 들어간다고 말씀했고, 또 너의 신하들 집이라든지 또 이집트 사람들 일반 백성들 집이라든지 다 깨구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하면서 너의 궁이나 너의 신하들의 집이나 온 이집트 전역에 이 깨구리가 가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 여자분들은 들판에서 깨구리 만나도, 요즘이야 뭐 깨구리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깨구리 만나면 징그러워 할 거예요. 그 깨구리 큰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한다고요. 그런데 잠자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이불을 걷어붙이는데 거기에서 깨구리 한 10마리 확 뛰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절머리 나는 거죠.
거기 3절 4절 말씀에 가면은 주부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깨구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있다든지 아니면은 깨구리가 벌쩍 뛰더니만은 서너 마리 반죽하는 그 바로 가루 반죽통에 쑥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기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화로가 있잖아요. 화로. 저는 그 화로에도 있을 것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화로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깨구리가 너댓 말에 불쩍 뛰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글지글 타면서 냄새가 날 것이고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구수하다 또 들어가라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밟히는 것마다 다 개구리고, 아니 이 개구리가 왜 이렇게 숲속이나 아니면 물가에 있어야 되지 나의 방에 들어왔는 거.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8장 말씀이에요. 그 솔로몬이라는 임금님이 지혜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막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지혜 많은 임금님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 임금님이 되면은 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야 뭐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되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잘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날마다 뭐 전쟁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피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이집트 땅에 가서 거기에 황제의 딸 공주님을 모셔와서 아내로 삼고, 저 북쪽에 가면 뭐 페니키아가 있는데 페니키아 뭐 시돈이라든지 거기에 또 가서, 거기도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공주를 또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런 쪽에서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하니까 이 솔로몬의 아내들은 각 나라에서 다 왔다고요. 주위에. 그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침략은 줄어들고 전쟁은 줄어들겠지만은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깨구리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이미 한국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민족이 하나의 피를 가지고 살기는 이제 어렵게 됐다는 거 아시죠?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벌써 시골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데 어디 뭐 우리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아내를 이제 삼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피를 섞어가면서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 피를 섞지 마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그런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각 나라의 공주님들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집트 왕실이나 백성들 침상 속에 들어온 깨구리나 다를 바 없다고요.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공주님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래도 한 나라 공주인데 뭐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 임금님 아내라고 하지만은 그 율법을 믿지 않는다고요. 임금님의 말도 듣지 않고요. 가지고 온 우상을 가지고 살금살금 섬기다가 나중에는 내놓으라 하면서 섬기니까 깨구리가 들어와서 나중에는 주인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엄전히 있는데 그 성전은 그냥 두고 이 공주님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절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탄식하신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왔어요.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나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개구리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바로 임금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개구리라는 이 엄청난 재앙을 맞아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막아야 돼요. 안방까지 들어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안방까지 들어왔어요. 그 인터넷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과 자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익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 인터넷을 통하여 과거에 몇 배의 이상의 좋은 글을 쓴다든지 그 속의 자료를 통하여 유용하게 활용을 해요. 그런 것은 좋지요. 얼마나 권장할 일이에요. 옛날에 뭐 일일이 논문 하나 쓰려고 하면은 도서관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캐나다 올 때 1995년부터 98년 사이에 거기 한 목사님 알았는데 그분 석사 논문 하나 쓰는데 거의 2년 동안 트리니티에서 도서관에 매일 출근했다고요. 석사 논문 쓰는데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원이라든지 자료를 검색하거나 뽑아낼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저널이라든지 다 뽑아낼 수 있잖아요.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인터넷 중독을 이야기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 인터넷 중독의 세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게임 중독, 통신 중독. 인터넷을 걸어놓고 뭐 세계 만방으로 자기와 연결하고 싶은 사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신 중독. 그 다음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음란 중독. 그게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삼켜버려서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아동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연구가들이 조사해 놓은 거 보니까 아이들이 공격성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화도 함부로 내고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해를 가하는 그런 공격성이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온 그 게임기에 중독이 되면 공격성이 훨씬 보통 아이들보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대인관계가 조금이라도 어색해지고 대인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 속에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만나면 그 속에 역동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생겨서 서로 밀고 당기고 긴장관계도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라는 것은 해결하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거기서 적응하는 법도 배워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돌아서서 집에 와서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인터넷을 하면 나에게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저 중독된 사람이에요. 벌써 눈이 나빠서 저렇게 들다보는 거 아니거든요. 저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그만큼 인터넷 속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게임을 인터넷을 통하여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하다가 중독에 빠져버리면은 그 공격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왕따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 방 안에 들어온 개구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구리 저항을 통하여서 현대에 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공간 안에 저런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런 것이 들어와서 나에게 재앙이 되도록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개구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펄떡거리며 다니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인터넷이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곳에 있어야. 누가요? 내가 반드시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지요.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이런 공간, 장소도 있지만은 그 장소 안에 그런 것이 개구리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풀쩍거리면 내 인생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 방어해야 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B라는 장소, 그 장소는 가기를 싫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그 B라는 공간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 출애굽기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자녀들 정체감이라고 그래요. 정체감, 정체성, 아이덴티티. 바나나라고 그러죠. 바나나. 그 껍데기 보니까 황인종이니까 누렇게 얼굴 외모는 그렇게 황인종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흰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 여기에 있는 관습들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밖은 황인종인데 속은 여기에 있는 문화, 여기에 있는 흰 것 좋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실상 심한 갈등이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자리를 딱 지키고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간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뭐 염려할 것 없겠지만은 내가 이 황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속에는 여기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금은 이단이죠, 이단.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면은 주후 70년부터 해서 1948년도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한국 떠나온 지 10년, 15년, 5년 그런데 벌써 10년만 지나도요 말이 꼬인다고요. 말이 꼬이고 여러분 한국말 어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10년 지나도 그렇다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있고 뭐 TV가 있고 털면은 그냥 한국 드라마, 한국 스포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15년 지나면은 벌써 거리감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주 70년부터 1948년도 팔레스틴이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요. 나라가.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도 가 있고 미국도 가 있고 동유럽에도 가 있고 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지금 인구를 보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합하면 1700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팔레스틴이 한 500만 살고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1900년 동안 그렇게 혈통을 유지하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딱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 수 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실비실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 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껍데기가 유대인, 속은 뭐 유대인 아니다, 유대인이다,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00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신 것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같은데, 물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놓은 거죠.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1900년 동안 내려오면서도 흔들흔들하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감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서 10년, 15년, 20년 지나서 내 정체감이 무엇인가 흔들흔들하면 왜 흔들흔들해요? 우리 자녀들 대답해 보세요. 왜 흔들흔들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쩌면 십자가의 체험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체험이 정확하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만 정확히 있으면 정체감이 뭐 관계 있어요? 내 얼굴이 노란들, 내 얼굴이 시커먼들, 내 속에 흰 것이 있은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존재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치를 알려주시거든요. 24절 말씀에 가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리가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파리가 어떻게 갔어요? 바로의 궁궐에도 가고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가고 이집트의 온 전역에 가득했겠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뭐 한 마리 두 마리 잡으면 작지만은 그것이 때를 이루어서 하늘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온 천정에 팍팍하게 붙었다고 생각하면 기겁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가니까 이 바로 임금님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파리 이 재앙은 이집트의 술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이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그 단서가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허락은 하는 것 같은데 완전한 허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음 재앙을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I will make a difference between my people and your people.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그랬어요. 그 말씀은 지금 장소를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그림 보신 대로 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기름진 곳. 나의 백성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 바로와 신하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고센 땅이 아니죠. 다른 지역이죠. 구별을 하겠단 말씀이에요. 이쪽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쪽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에 정체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장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지도를 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셈족이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이 첫 번째 아들 아래예요.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지금 여러분 사각형, 노란 사각형 있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이라크 있는 그 부근이에요.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가 문자가 이 주전 한 3,500년 전에 있었다고요. 저 인도나 중국의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같은 데는 문자가 훨씬 뒤에라고요. 주전 한 1,500년 전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저 이집트 문명은 문자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굉장하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저쪽에 살았거든요. 네모 있는 그 우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쭉 위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 있는 아래쪽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자도 발달되어 있고 그 문명이 찬란한 그 지역에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면서 너 나의 백성이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아브라함을 그 멀리 위로 올리셨다가 아래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적인 정체감을 위해서 그래요. 장소를 옮겨야 돼요. 왜 장소를 옮겨야 돼요? 메소포타미아는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 아니에요.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도 거기서 살면서 우상장사하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나에게 물려주신 땅이야 그렇게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은 엄밀하게 아브라함 대해서는 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체험과는 좀 무관한 거예요. 둘이 뭉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체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직접 땅을 얻는 체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 땅을 다 얻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막벨라굴을 사고 나중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얻지 않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여리고성 10바퀴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와라를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남쪽으로 점령하고 북쪽으로 점령하고 가나안 땅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치 아닙니까? 이러면 위치.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소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위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위치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위치를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라는 이 죄구덩이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내주신 거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빼내서 바깥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위치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데 크질 않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그건 뭐 성경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 흘러내려오는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전설이에요. 뭐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해서 질병에서 고침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려온 전설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번씩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어 버리는데 물이 소용돌이 치는데 그때 1등으로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리 아픈 사람, 손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쫙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물이 흔들리면은 1등으로 들어가면은 고침을 받으니까 누가 안 오겠어요.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런 병자들로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방문하셔서 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딱 보는데 벌써 그 병든 것이 오랜 줄을 아셨어요. 성경 기록자는 요한 저자는 38년이라고 그래요. 38년. 이 사람의 나이가 만약에 40살이면 2살부터 거기에 있었는데 하여튼 병든 지가 38년이에요.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환자를 이렇게 보시고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절 말씀에 저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먼저 저 사람들이 내려가서 고침을 받나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8년 된 그 환자의 고민뿐입니까? 우리 사람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움직여서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바깥에서 오셔서 옮겨주셔야 돼요. 옮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바둥거려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려가려고 뻐적뻐적 하다가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쏙 내려가서 고침받을 수 없어요. 고침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장소를 옮겨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가면은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장소를 옮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아니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신 건데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5장 14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 고침받은 환자를 만났거든요. 나중에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환자의 질병만 고쳐주기 위해서 일어나 매트를 가지고 걸어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자리를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 다시 내가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자리를 옮겨 주었는데 다시 그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고침받은 환자가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하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가면은 요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Wh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sin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일 예배 안만 잘 드려도 일주일 동안 가정생활할 때 우리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뭐 큰 죄는 안 짓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죄를 짓는다고요. 말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죄를 짓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건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했는가? 그래서 구원파는 그 말을 붙들고 물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죄 짓지 않습니까? 아유, 뭐 사소하게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중요한 맥락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죄인을 건져서 살려주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 자리로. 그래서 이 말씀은 심각하게 반복해서 짓는 죄. 하나님께로는 낫다고 말하면서 심각하게 다시 그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장소를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새 위치가 아니고 옛날 위치로 돌아가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지요. 결코 정죄함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고? 그럼 내 죄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뽑아서 다른 장소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위치로 들어가도 되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있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We died of sin.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How can we live in sin?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감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들 결혼할 때 또 나 자신이 결혼할 때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 내용 보면은 부디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친구 아니면 중요한 분이 나에게는 중요하잖아요. 그 기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는데 와서 참석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슬픈 일, 좋은 일은 꼭 참석해야 돼요. 쏙쏙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꼭 참석하고 기도해주고 축의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참석하면은 기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그 기쁜 일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너 A라는 장소에서 내가 빼서 B라는 장소로 옮겨 주었는데 너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C라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C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그 자리도 죄악의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자녀인데, 나의 백성인데 내가 너를 구별해서 이 B라는 자리를 주었는데 거기 C에 가 있느냐? 내가 거기에 가라고 너에게 말하였느냐?
성경 말씀은 그 시라는 죄악된 자리로 가지 말라 그 말씀도 하시지요. 그 말씀도 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가슴이 아파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탄식을 해야 돼요. 지시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 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너 시라는 그 죄된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도 있지만은 더 비중이 크고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면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릿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디다. 어디서 예배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릿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필요 없다 그 말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릿심산에 가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겠어요? 평생 있어도 성지에 한번 가볼똥말똥한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겠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은 신령은 성령 하나님, 진정은 말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소를 파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권고하십니다. 예배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